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의 창세기 강의 64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5번씩이나 하나님을 설득시켜가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은 그래, 그곳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였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과연 그것에 10명의 의인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는지 없는지 천사들이 직접 알아보러 갑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자 제일 먼저 천사들을 알아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살리고 싶었던 조카 롯이었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에서 성서 기자는 천사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들을 맞이하는 태도가 롯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같은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지를 은연중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은 점은 천사들을 금방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앉아 있었던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롯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아주 높은 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낮은 사람이라는 인식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군가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우리도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천사들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했는데요. 땅에 엎드려 절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리단 말은 코가 땅에 닿도록 납죽히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할 때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없고 돈과 출세와 현실에 민감한 롯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를 믿음의 식솔로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를 감히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의인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과 롯의 유사한 점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천사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돔 땅에는 소금이 많이 나는 짠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귀한데 이곳에서 여행자를 위해 발을 씻겨 주었다는 말은 아주 극진한 예의를 갖추고 최상의 호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입니다. 롯이 즉시 벌떡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할 정도의 사람에 맞게 대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편히 쉬고 주무실 자리까지 봐드리겠다는 친절한 호의도 환대의 표시로 보이고요. 그런데 천사들은 이런 극진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이 친절한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머물고 가도록 간청하죠. 그때서야 그들은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하면서 롯의 청을 거절했을까요? 역시 이 이야기만 보아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롯은 천사들이 정작 집에 머물게 되자 그들을 위해 무교병을 굳습니다. 무교병은 급히 준비된 일상 식사로 갑자기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간식이죠. 간의 음식이에요. 참고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히 떠났을 때 빵이 발효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구우라 그랬어요. 자, 이런 정도로 무교병을 구웠다는 것은 이 출애굽 과정의 무교병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이것은 롯이 야참을 대접한 정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 라면이나 뭐 순대나
뭐 급하게 무엇인가 집안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 대접이야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결정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떤 음식이냐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느냐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아주 귀한 손님에게 내놓는 음식과 귀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종류의 사람들에게 내놓는 음식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요. 롯은 천사들을 인스턴트 음식이나 대접할 정도의 사람들로 취급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세 말로 패스트푸드를 내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전에 천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천사들을 대접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가죽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하여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진설하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왕 같은 대접을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슬로우 푸드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요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오래 걸린 만큼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이라는 뜻이고 그를 그렇게 대접했다는 뜻이죠. 비록 늦더라도 최고로 귀빈으로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대접할 때 비로소 롯의 천사들을 향한 태도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대접하고 있는 롯을 지켜본 천사들은요. 아마 이 태도를 처음부터 직감하고 또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천대하는구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런 첫인상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첫 대면과 행동과 말을 보면 대번에 알거든요. '나를 라면이라 끓여 줄 사람으로 취급하는구나. 삼촌 아브라함과는 영 딴판이구나. 나에게는 먹다 남은 찌꺼기나 주는구나.' 이것이 처음에 롯이 집으로 청했을 때 주저하고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천사들이니까요. 속마음까지 다 보았던 거죠. 사실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대번에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취급받는지 금방 압니다. 왜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준다는데 굳이 바깥으로 나가려 하겠어요? 사람다운 대접이 아니라면 차라리 다른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요. 이런 취급받기 싫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롯이 땅에 엎드린 자세는 어떤 자세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정치적 쇼였습니다. 정치적 쇼. 몸에 배어 있는 거짓 친절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선대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선대하지 못하죠. 잘 대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도가 사람의 눈에는 발각되지 않아서 여태까지는 잘 통했는지는 몰라도 상대가 천사들 아닙니까? 롯보다요 100배 고수들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는 천사라는 점을 롯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이것을 몰라본 거예요. 롯은 정치적 수지타산은 이 뻔한 것인데요. 삼천 롯과 가축을 기를 땅을 차지할 때에도 마찬가지 자세였습니다. 보기에 좋은 땅, 눈에 보기에 기름진 땅을 먼저 차지하려는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길러준 어르신 삼촌,
먼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경제와 이권에는 위아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먼저 참 차지하는 게 힘자지요. 이런 얌체 근성이 천사들에게 들킨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차라리 거리에서 이 밤을 새우는 것이 눈칫밥 먹고 찬밥 먹는 신세보다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마구잡이로 우기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승낙하고 집안에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과연 그 판단대로 롯은 무교병이나 내오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하지요. 복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그 품성이 달라요. 이 롯이 보여준 또 하나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천사들을 보고 집단 성폭행을 시도하고자 했을 때였습니다. 5절에 상관하다라는 말은 동성연애한다는 말입니다. 게이들의 호모섹스를 말하지요. 그것도 집단으로 말입니다. 성도착증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보면요. 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이 바로 자기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제안을 보면 해결 방법이 마치 너무나 손익계산서를 쓰는 세리 같아 보입니다. 경제 이권에 따라 모든 가치와 결정을 부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천사를 보호하면 딸을 보호하는 것보다 경제적 가치가 더 나아 보였던가 봅니다. 어떻게 딸을 내주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자녀들인데 천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할 때 이 말을 들은 딸들은 어땠을까요? 속으로 말입니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 맞아? 아버지 맞아? 도무지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딸들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런 아버지, 자기를 팔아버리는 아버지, 자기를 두고 흥정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와 이 복수심이 타오르지 않았겠을까요? 정말 불행하게도 성적 무력감과 수치감을 지독히 품은 이 두 딸들은요, 이 사건이 안정된 후에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보복하지 않습니까? 두 딸이 아버지를 성폭행해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손주일까요? 또는 친딸들일까요? 자기 딸이 자기 아내가 되었으니 이런 인륜의 폐륜을 만들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복을 줄 수 있고요. 이런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요. 해결을 잘해야 합니다. 바른 해결을 해야 합니다. 손해가 나고요. 당장엔 고난이 오고요. 어려움이 와도 정도를 가야 합니다. 정법을 택해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이권을 따라 속임수로 정치적 친절함으로 생색만 내고 찬밥을 내어주는 이런 롯은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롯이 이것이 정도인데요. 이렇게 우긴다고 정도가 될까요? 어떻게 자기 딸을 이 게이들에게 주는 것이 정도일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들과 딸들과 힘을 합쳐 결사적으로 싸워서 딸들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생명을 지켰어야죠. 내가 우긴다고 세상이 알아줍니까? 롯의 제안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지배하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앞에
잔꾀를 부리고 악을 선이라 주장한다고 통할까요?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흉내내서는 세상에 짓밟힙니다. 의인이 세상을 대하는 처세는요, 정도요, 정직이요, 정법입니다. 이런 삶의 철학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처세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의인이 거룩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의인들이 거룩을 버리고 죄악으로 자기들과 상대하기를 유도하고 기다립니다. 의인이 이 계략에 넘어가 거룩을 버리면 자기들과 같이 죄인이 되었기에 자기들 방법대로 무자비하게 악행으로 의인을 대합니다. 문자 그대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병기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의인과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의 차이이죠. 거룩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큰 복으로, 롯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간신히 목숨만 구출하는 것으로 말이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 새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롯과 같습니다. 속사람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양은 교인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조금 알고요. 또 그리스도도 조금 알고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를 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방법을 택합니다. 거룩한 자이니까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거룩과 의의 열매가 무엇이죠? 예, 정도요, 정법이요, 정직입니다. 바르게 살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위기 때 당장 손해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바른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도를 걸으세요. 바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태도와 정직한 방법들을 택해야 됩니다. 의인이 의인답게 살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롯의 의인인 채 하는 위선과 외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과 손해와 고난을 당할 때 당장 힘들더라도 정도, 정법, 정직하게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아브라함처럼 사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